하루는 우리 와이프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첫 애를 낳고 얘하고 같이 하루 종일 시달리고 있는데 남편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얘 데리고 도서관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지금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애를 데리고 이제 남편 보려고 찾아온 거예요. 도서관까지. 왜 안 오냐고. 그런 열정으로 성경을 봤어요.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벌써 한 3, 40년 전인데 그때 열정적으로 공부했던 성경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내가 신학교 가가지고 뭐 신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신학교에서는 그걸 신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때 내가 그 청년의 시절 때, 20대 때, 또 20대 후반, 30대 초반 때 열정적으로 성경 공부했던 것들, 그 지금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크게 보면은 제 1기 인생은 이제 한국에서 인생인 것 같고, 제 2기 인생은 미국으로 와서 인생이 시작되었는데, 1기 인생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저는 살았습니다. 말씀 암송하고 읽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아주 철저하게, 성격도 좀 철저한 성격이 있어서 독발을 했어요. 근데 미국으로 온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나중에 간증하겠지만 오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엄청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 체험이 어마어마했어요. 성령의 세계가 확 열려버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봐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과 성령 두 가지를 겸해서 이제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성령을 갖게 되니까 기도는 절로 됩니다. 절로 되고, 기도를 꼭 뭐 어떻게 의무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요. 기도를 해도 잠깐 기도를 해도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고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랜드 교회로 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내가 정리를 좀 해야겠다. 왜냐하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아무리 봐도 이게 시원찮아요.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채워주는 책이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고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학위 논문까지 전부 뒤져보고, 논문까지 뒤져보고, 이 수준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 하지만 그래서 성도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니까 그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깊이와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자료를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통시 맥잡기를 제가 한 3, 4년 걸쳐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제가 타이핑만 한 10,000장 정도 친 것 같아요. 10,000장도 넘을 것 같아요. 타이핑만 젊은 열정에 그렇게 친 거예요. 지금 하라면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나이 때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나이 때. 젊었을 때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막 팔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안 해놓으면은 나이 들어가지고는 힘들어요. 어떻게 그 10,000장 타이프를 칠 수 있겠습니까? 못 치죠, 이게. 저도 지금 그때 그 열정이 대단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여튼간에 제가 이제 우리 성경 통신 맥잡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자신이냐면은 그 어떤 자료보다도 깊이가 있고, 하지만 실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지만 핵심 진리와 아주 깊숙한 진리까지 다 꼽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먼저 선언을 하고, 지금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한번 쭉 들어보세요. 성경 통신 맥잡기를 다 끝내려면은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걸려요. 쭉 따라오시고, 강의는 길게는 하지 않습니다.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 길면 또 피곤하니까 한 30분 정도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내가 소론이 있었으니까 40분 정도 소론까지 합쳐가지고 그 자료를 매주 내가 나눠줄 거예요. 지금 자료 좀 내가 복사해 놓은 게 여기 있는데 내가 스테이플스가 안 찍어지더라고요, 우리 카피 머신이. 그래서 10장이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매주 내가 파워포인트로 강의를 하는데, 강의할 때는 파워포인트만 보시면 돼요. 이 자료는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사복음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부터. 이게 안 되네. 안 넘어가네요. 거리가 있어서 안 넘어가나? 안 넘어가면은 그 다음 페이지 하나 넘겨주세요. 그래. 자, 우리 사복음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맨 처음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그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먼저 나오는 것일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일까?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복음서가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복음서는 상당히 나중에 쓰여졌어요.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갈라디아서라든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좀 먼저 쓰여졌죠. 그래서 왜 사복음서가 먼저 나오는가? 그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책이 바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구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게 구약입니다. 성경을 볼 때 어떤 맥을 잡고서 봐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맥은 구속사적인 맥이에요. 어떻게 해서 사람이 타락을 했고 그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원래 모습으로 구원받은 모습으로 회복되었는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회복. 우리 그랜드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회복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랜드 교회도 상처가 있었다면 그로부터 회복되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는데 그 죄된 모습이 죄가 없던 모습으로 회복이 돼야 하는데, 그 회복이 되려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고 죄를 없애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속사적인 관점인데,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설명하는 책이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오실 메시아, 이렇게 성경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중요합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항상 세트로 가요.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따로 요한계시록 이제 쭉 신약 통맥하면서 맨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는 한 절 한 절씩 다 강의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사복음서 맨 먼저 오는 이유는 먼저 쓰여졌기 때문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책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온다. 즉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준다라는 의미는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실제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는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사복음서는 성경 전체의 46%, 신약 성경 전체에서 46%를 차지합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굉장히 길죠. 거기다가 사도행전까지 합치면은 사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두 권의 책이 아니라 원래 한 권의 책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편집할 때 나누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저자가 누가죠, 누가인데 이제 그것을 중간에 나눈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합치면은 신약성경 전체의 60%입니다. 60%. 대단하죠, 60%. 그만 60%만 있으면 될 건데 왜 서신서가 필요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지 않고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구원이 뭔가를 제대로 모르고 서로 막 싸우고 있을 거예요. 구원은 이것이다, 구원은 저것이다라고 싸우고 있을 거예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어떤 체계를 갖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순서적으로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것을 시스테매틱하게 체계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사도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가 쓴 서신서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역을 보면 이제 사복음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 사셨고 일반
사람으로서 30년을 사셨죠. 근데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30년 인생은 아주 짧게 나옵니다. 아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아예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탄생은 나오지도 않죠. 마태나 누가복음 보면 나오긴 나오는데 짧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그 3년 기간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3년 중에서도 마지막 3일,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일주일, 그 일주일 중에서도 3일, 그 3일에 집중적으로 20% 내지 30%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3일을 사시기 위하여 33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3일을 사시기 위하여 33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죠. 근데 마지막 죽는 그날에 자기가 평생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인생은 마지막 죽는 그날에 인생 역전하고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을 항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똑딱 하는 기계적인 시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9시 1분 이게 크로노스 시간.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들은 항상 카이로스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만이 모세가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하신 시간은 나이 80이 될 때였어요. 모세는 80이 되기 전에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자기가 큰 민족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려고 나이 40에 일도 하고 했는데 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의 나이 8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처럼 예수님의 일생도 33년을 사셨지만 결국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이죠. 그 중에서도 마지막 3일 부활하신 그 기간이죠. 그 기간에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 때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영어로 랩업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보자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자기를 사용하잖아요. 참 제가 봤을 때 세계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가방을 사용하잖아요. 내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가방이 얼마나 많은지 가방 정리하기 너무 복잡한 거야. 근데 보자기가 있으면 보자기 딱 펼쳐놓고 다 집어넣은 다음에 묶기만 하면 되잖아요. 부피가 없잖아요. 보자기는. 한국 사람 참 보자기를 발명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보자기에다가 많은 것을 집어넣고 마지막에 묶질 않으면은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버리죠. 흩어져 버리죠. 마지막에 잘 묶어야 돼요. 보자기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보여드릴 것인가 생각하고 잘 묶어야 돼요. 마지막에 랩법을 잘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공생 사시면서 프리칭, 티칭, 힐링 3개 하셨잖아요. 복음 전하시고 설교하시고 치유하시고 하셨어요. 하지만 많은 일을 하셨지만 마지막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인생 별거 아니에요. 프리칭, 티칭, 힐링은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맞아요. 랩법을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성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100% 인간이면서 100% 신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우리의 이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이단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이 신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은 이단이 있고 정반대로 예수님이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또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정통 교리는 100% 인간이면서 100% 신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그래서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만이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먼저 나를 이해시켜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세상의 방식이고 우리 기독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가 믿어라. 그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먼저 믿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많은 일을 하셨지만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데 십자가를 지기가 싫었죠. 그 고난을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이 넘어갈 수 있거들랑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우리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다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설교한 거 아닙니까? 사라에게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래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을 위하여 33년을 준비하셨는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럼 사복음서는 왜 사복음서인가?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가? 이제 그것부터 보셔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는 3차원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차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설교할 때, 자, 1차원이라는 것은 점이 1차원이죠. 점과 점 사이에 두 개의 점이 생겨가지고 선이 생기면 그것이 2차원입니다. 그 3차원은 면, 앞면, 뒷면, 옆면, 윗면, 아랫면, 면을 3차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몇 차원에서 살고 있죠? 3차원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여러분 나를 보면은 여러분은 내 뒷머리를 절대 볼 수 없어. 내 뒤를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아. 조금 머리가 빠져서. 근데 절대 뒤를 볼 수가 없어. 여러분 내 앞만 보든지 옆만 보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차원에 가면은 딱 보면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차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4차원에 가면은 시간이 없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몇 차원에서 살고 계시다? 4차원 이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눈에 우리를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딱 보면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체적인 모습이 싹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3차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할 때도 예수님을 앞면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뒷면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옆면을 이해해가지고 앞면, 옆면, 뒷면, 윗면, 아랫면까지 다 봐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3차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어떻게 다른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마태는 관객이 다릅니다. 관객.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을 읽는 독자가 다른 거예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설명하기 위하여 쓴 책입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마가는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쓴 책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 요한복음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주적인 우리 예수님, 모든 세계를 통갈하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쓴 책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썼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대인의 특징이 뭔가? 유대인은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반면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관념적이죠. 헬라라고 한다면은 고대 그리스를 헬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철학, 그렇죠?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철학. 그 오늘날 서양 사상, 서양의 문명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이 세 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유대의 종교적인 측면과 헬라의 사상적인 철학적인 측면과 로마의 실용적인 측면, 이 세 개가 엮어져 가지고 서양 문명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동양 문명은 다르죠. 우리 동양 문명은 중국과 인도 문명이 이제 많이 주를 이루고 있고, 특별히 중국 문명이 주축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서양자 사상은 뭐든지 정확하게 숫자로 따지는 양적인 그 관측이 가능한 그런 걸로 만들어 놓은 반면에 동양 철학은 도철학처럼 물이 흐르는 것처럼 양적인 것보다는 크게 포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메시아를,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근데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단순히 그들을 영적으로 구속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닷 왕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그들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군사로 통치하는 그런 이제 실질적인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힘과 권세를 가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는데,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적이죠. 그래서 즉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빨리빨리 뭘 일 추진하는 것. 그리고 종으로서의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헬라 사람들, 즉 관념적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성품, 그런 것들이 누가복음에 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가장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에 관한 영화를 만들려면 가장 많이 참조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가장 잘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복음 누가 적었자고요? 누가가 적었죠. 누가는 직업이 의사죠.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잘 적고 있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은 정통적인 그리스도의 형상 해가지고 사자, 소, 인간, 독수리라고 써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은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느님의 그 보좌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고 막 그러잖아요. 하느님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과 맞는가 틀린가 한번 보세요. 틀리면 그거 가짜야.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하늘 보좌가 있고요, 그 하늘 보좌 앞에 24장로가 있습니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이 생겨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결국 그 새 예루살렘에 12개의 문과 12개의 주축돌이 있어요. 12개의 주축돌은 12사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12개의 문은 12지파를 말한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24장로는 실제로 24명이 있다기보다는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모든 백성들이 거기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의 7영이 딱 거기 있습니다. 7영을 예수님이 딱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앞에 4개의 생물이 있어요. 그 4개의 생물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첫 번째 사자 같기도 하고 소 같기도 하고 인간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기도 하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자 같은 면모를 가지고 계세요. 사자는 포효하는 사자, 힘과 권세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힘과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힘과 권세를 가진 왕이 우리에게 오셨도다, 왕이 탄생했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황소로서의 예수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종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라고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면은 다른 데는 마태, 누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 보면 대략 그래도 예수님의 성장 배경 같은 것이 좀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전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종은 태생이 별로 중요치 않아요. 누구 아들이다 누구 딸이다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종은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태생이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예수님의 태생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혜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그 키와 예수님 성장해 가시면서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스러워지시더라. 그렇게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성장 모습을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키와 지혜, 육체, 지적인 것, 하나님과 사람, 영적인 것, 사람은 사회적인 것, 이 네 가지가 겸해서 예수님은 성장해 갔다. 우리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도 성장해 간다는 것이 첫째는 신체가 성장해 가야 되고,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야 되고, 머리가 커야 나가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되고, 하나님부터 사랑받는다. 영적인 거, 그러니까 사회적인 거, 영적인 거, 육체적인 거, 지적인 거, 이 네 가지 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그 네 가지 면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의 구세주가 결국 되셨다. 그걸 누가복음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독수리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에요, 신.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온 우주를 관할하시는, 특정한 이스라엘 땅의 그 조그만 나라의 왕이 아니라, 또 이 지구상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멀리 이제 먼 훗날 우주선을 타고 여행하다가 갑자기 우주선이 고장 나면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서도 누가 계십니까?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 지구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No. 이 지구만 가난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우주를 가난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핵심 단어를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이루시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즉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이루시려고 했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즉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시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은, 종은 시키는 것을 군말 없이 하잖아요. 똑같은 동업자 입장에서는 불평도 하고 이렇게 싸움도 하고 의견 다툼도 있지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그 주인이 시키면 즉시 하는 것입니다. 따질 필요도 없고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을 마가는 예수님이 그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면을 부과시켰다. 그런 측면에서 즉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보면은. 누가복음은 인자, 선오브맨이죠.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인간이죠. 선, 아들, 그 표현 자체가 인간적인 표현이죠. 그런 측면에서 누가는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믿다, 거하다, 알다, 그런 단어예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구원을 제가 새벽기도 때 설명했는데, 구원을 설명할 때 바울과 완전히 다르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설명할 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죠. 근데 요한은 예수를 아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아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리가 아니라 존재. 근데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딱 들어보면은 교리를 붙잡고 있어야 할 것처럼 생각이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야 하니까. 그런데 요한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알 때, 안다라고 했을 때는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아는 것처럼 아는 것. 그때 우리가 예수라는 존재를 붙잡고 있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일 힘들 때는 그 양농원에 그 널싱홈에 신방 갈 때가 제일 힘들어요. 널싱홈에 가시면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셔가지고 그 심해도 많이 걸려 계시고, 그분 앞에서 설교는 해야 돼요. 그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우리 개신교 예배는 전부 설교가 중요하잖아요. 설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설교해도 일단 권사님들 귀가 안 들린대요. 설교를 해도 귀가 안 들리고 들려도 이해를 못 하시고. 그럼 나는 딱 한마디만, 나중에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권사님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 붙잡고 계세요? 물어보세요. 예수님만 꼭 붙잡고 계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눈 뜨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하세요. 예수님만 붙잡고 계세요. 설교 끝.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은 구원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구원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이 설명하는 구원입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저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관계를 얘기해요.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내 기도 제목을 알고 있으니까. 기도에 관한 감각관념을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는 이제 하다 보면 쉽게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은 내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친해지면 엄마하고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 엄마가 뭘 원하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예수님과 관계가 이렇게 형통하면은요, 기도도 쉽게 되고,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지 알게 되고, 무엇을 하는 예수님 기뻐하시는지도 알게 되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만 아니까 우리가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기도해야 한다. 의무잖아요. 예배 드려야 한다. 의무잖아요. 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없을까요?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없을까요? 예? 그게 문제예요. 제가 항상 목회하면서도 고민했던 게, 목회 초년병 시절에 고민했던 게, 뭘 의무감으로 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이게 의무감으로 즐겁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터득이 된 것입니다. 신앙이나 이런 것이구나. 요즘에는 항상 기뻐요. 어떤 분들은 이제 새벽기도,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뭐 저도 이제 힘들 때는 물론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새벽기도는 이제 즐거워요. 왜냐하면은, 매일 복음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나에게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도 내가 새로워지고, 설교할 때도 새로워지고,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즐겁게. 모든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게 이제 깊게 해 나갈 것인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 그 영이 성령이시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면서 성부 하나님의 영, 동시에 두 개 영이시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는 인격으로, 그 성령을 인격으로 대우해야 돼요. 그럼 인격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존재란 말입니다. 그럼 존재와 존재가 만나면 항상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있죠. 소통을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거, 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길을 걸어가다가도 아유 예수님 너무 오늘 날씨가 더워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낙엽이 너무 아름다우면 와 예수님 너무 낙엽이 아름답네요. 마음이 괴로우면 예수님 내 마음이 괴로워요. 뭐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짤막짤막하게.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얼굴에 윤기가 팍, 광치가 팍 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그래서 어쨌든 요한은 믿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 밑에 보면 구약의 인용을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 먼저 써졌어요. 그 마가복음을 마태하고 누가가 좀 베낀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 막 베낀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보면은 일단 구약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보면은 마태가 구약 내용을 가장 많이 인용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구약을 봐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다고 했지 않느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측면에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인 거예요. 반면에 구약을 가장 적게 인용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우주적인 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제가 앞으로 이제 그랜드 교회에 있으면서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에는 한 절 한 절씩 다 이게 한 절 한 절 다 살펴볼 거예요, 계속. 특별히 5권의 책을 집중적으로 볼 것입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로마서, 사도행전. 그 외의 책도 다 볼 거예요. 웬만한 66권 전부 다 강의를 할 거예요, 제가. 오래 있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이게 금양로 시간에는 이렇게 성경 통신 맥잡기 하고, 또 내가 하나 개발한 게 제자 훈련 프로그램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그 이제 울림 코스라고 제가 만들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강의할 거예요. 이게 성경 통신 맥잡기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그리고 이제
설교는 주일 설교는 사실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듣잖아요 이게. 그래서 주제 설교가 제일 좋은 거예요. 강의 설교보다. 강의는 좀 깊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좀 딱딱하기 때문에 새벽에 하고, 주일날은 좀 부드럽게 제목 설교를 좀 하고 이제 그렇게 해 나갈 거예요. 그럼 독자적인 자료를 보십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뵙겠다고 그랬죠. 근데 독자적인 자료가 가장 많은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베낀 게 거의 없어요. 92%가 독자적인 자료입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이 독보적인 책이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대단한 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가장 마음에 와 닿는 책이 요한일서가 가장 마음에 와 닿아요. 그 요한복음. 자꾸 요한이 쓴 책이 이렇게 많이 가 이렇게. 요한이 사도바울이 쓴 책보다는 요한이 쓴 책이 이렇게 많이 가요. 근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 기독교는 요한 신학을 붙잡았고 우리 서방 기독교는 바울 신학을 붙잡았어요 지금. 바울 신학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성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방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신학을 바탕으로 이 교회가 생겨났어요. 교회를 유지해 가고 있는 거예요. 신학은 반드시 철학의 툴이 필요합니다. 책꽂이. 저도 이제 여기 이사 와가지고 책을 이제 갖고 오면서 서재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우리 그 목사가 서재가 여기 책이 다 들어가려나 하고 왔는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책이 그 서재가. 그래서 책을 좀 버리고 있는데 그 많고 많은 책이 책꽂이에 꽂아져 있지 않으면은 뭐 수천 권, 수만 권의 책이 어디에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책꽂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책꽂이가 있어야만이 정리가 딱 될 거 아니에요. 그 책꽂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철학.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서방 기독교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 체계가 잡혔는데 신학 대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툴을 빌려온 거예요. 그 도구를 빌려와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반면에 동방 종교에는 철학이고 뭐 이성이고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예수를 만나는 거. 무조건. 그 나중에 내가 이제 시간 가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어찌됐든 요한은 예수를 아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독자적인 자료, 다른 것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썼는데 예수님의 신으로 오신 예수님. 대단하죠. 그 수준이 완전히 다르죠. 반면에 마태, 마가,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반면에 요한은 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근방에서 활동하셨던 것들을 주로 설명하고 있어요. 반면에 요한은 특별하게 유대 지역,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활동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8시 반에 시작했죠. 이거 다 못하고 한 세 번에 걸쳐서 해야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공간이란 말은 같이 본다. 똑같은 관점을 가진다라는, 관점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고, 물론 신이시지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반면에 요한은 추가복음, 특별복음, 부록복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수님을 묘사할 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인간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은 정반대로 하나님이신 인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점을 보면은 공간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에 치중해서 설명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의미에 치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10번 읽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본 것을 평생 자랑으로 삼고 계시는 분도 내가 봤어요. 놀랐습니다.
목사 이름에도 제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본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나이 수만큼 성경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60세면은 성경 60독에 이미 돼 있어야 돼요 지금. 네? 근데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떤 해석으로 읽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의 방법을 배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설교도 듣고 있는 것이고, 또 관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역사서가 있죠. 역사서가 가장 길어요 성경에서. 그럼 역사서면 사사기부터 시작하는데 여호수아부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진짜 그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면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네 권의 책 내용과 역대상하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왜 똑같은 내용을 성경을 두 번 반복해 놨을까요? 이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쉽게 얘기하면 사실적인 묘사, 역사적인 실제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쭉 적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를 보시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은 사무엘하만 읽어보면요 천하의 죽일 놈입니다. 쟤도 이런 죄가 없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까지 죽였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했잖아요. 남의 아내를 두 번 빼앗았잖아요. 다윗의 죄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사무엘하는 가감없이 전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다윗을 큰 죄를 범한 사람이다. 근데 역대상을 보시면은 똑같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실수한 내용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역대 이제 열왕기상을 보시면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나가지고 너 제발 좀 내 속 좀 썩이지 말아라. 하나님 경고하시잖아요.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이 굉장히 나쁜 아우로 나옵니다. 역사서를 읽어보면 이방 여인들을 수천 명 첩으로 데리고 있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두 가지를 싫어하신다고 그랬죠. 첫째, 말을 많이 두는 것. 그 두 번째, 숫자를 세는 것. 가장 싫어한다고 하셨어요. 말을 많이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대에 의지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숫자를 세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랬죠. 다윗이 숫자를 셌기 때문에 온 나라에 원역이 생겨가지고 백성들이 수만 명 죽었잖아요. 이게.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자주 했던 사람이 바로, 그리고 이방 여자를 많이 두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그 싫어하는 것을 전부 다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당장에 치고 싶은데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의 아버지를 봐서 내가 너는 치지 않겠다. 하지만 너의 자식은 내가 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동강이 딱 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교훈을 많이 얻어요. 내가 열심히 잘 살면은요, 내 자식 때까지는 보호가 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그 이상은 또 안 돼. 보면은 또. 어쨌든. 근데 역대상을 보면은 솔로몬은 한 번도 거기 나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상하를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은 완전 하늘로 올라가는 왕으로 나옵니다. 아주 하나님이 칭찬 일색으로 나와요. 잘못한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에 또 사무엘 상하, 그것은 객관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라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고, 역대상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했거든요. 그 성전을 솔로몬과 다윗이 결국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 왕을 크게 높이시는 것입니다. 관점이 다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요한복음도 이제 사복음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마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처럼 사실적인 묘사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역대 상하처럼 의미에 치중하고 있어요. 의미.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부분은 내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이제 통명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터이온데 우리 성도들 어찌하든 간에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 통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이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랜드 교회는 항상 말씀 충만이요, 기도 충만이요, 성령 충만으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누구의 영적 기를 바꾸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주여 세워 주옵소서. 이어지는 시간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